지금 육조 스님 말씀을 이제 강서를 하겠는데, 먼저, 본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여시암은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국 고도원에서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셨다 하신 본문을 염두에 두고 이 육조 스님의 말씀을 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시암은 여는 가리킨다는 뜻이고, 무엇을 가리키냐면 같은 것을, 즉 말하면 부처님이 설하신 것을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가리킨다는 뜻이고, 신은 결정된 것이라는 말이다. 이거 결정된 것이다, 이 말은 틀림없다, 이 말입니다. 틀림없다, 틀림없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들었다. 여시할 때 그런 뜻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은 곧 그것이거든요. 곧 그것과 같이 여시이다, 같이 라는 뜻이다 하는 이야기고, 아나니 자기가 일컬어 이와 같은 법을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이것은 자기의 말이 아님을 바친 것이다. 그렇죠? 들은 바 그대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시아문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아는, 여시아문 할 때 아는 자성이고, 자성은 곧 나이니 내외 동작이 모두 자기 성품으로 말미암아 일체를 모두 들음으로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여기 요 말씀을 육조 스님이 왜 강조하느냐면은, 신하가 아닌 자로서 들었다 하면 자기 소견이 섞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본성의 자기가 대합해서 들었다, 이제 이런 이제 뜻에서 말씀하는 계약 아닙니다. 이거는 진화입니다. 그것이 곧 나이니 하는, 그 나는, 내가 곧 나라고 하는 그것은 진화를 이야기하죠. 참나. 그래서 내외 동작이 모두 자기 성품을 말미암아 일체를 모두 드러낸다는 것. 자기 성품은 뭡니까? 이게 자성이죠. 자성으로 인해서 모두가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한때라고 말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모인 때이고, 지금입니다. 한때, 지금이에요. 불은 설법하는 주이며, 제는 표소를, 있을 제자는 표소를 밝히고자 함이고, 사위국이란 파사유왕이 사는 나라이다. 기는 태자의 이름이고, 수는 기타 태자가 보시한 것이므로 기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극고독이란 수달장자의 다른 이름이며, 원이 동산이란 이 원이 본래 수달장자의 것이었으므로, 이걸 이제 수달장자가 보시를 했습니다. 극고동원이라 수달장자의 보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은 불은 붓다는 범어이고, 당어, 중국말로는 각이라 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불하지만 불은 한문이죠. 그렇지만은 범어의 붓다를 한문 음력화한 것이 이래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중국어 이제 당어라는 건 그 당시에 중국어로서는 각이라 한다. 붓다는 곧 각입니다. 이게 본각이죠. 우리가 본래의 부족한 자기 성품, 자성. 그러면서 지금 깨쳐야 할 본래 그것. 이래서 본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각이라고 한마디 할 때는 이제 그걸 붓다를 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깨쳐야 할 대상, 원래 부족한 그것. 이래서 이제 각인데, 우리가 깨쳐들 때를 이제 시각으로 하고, 본래 그것을 본각이라고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각의 뜻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외각으로 모든 법이 공함을 관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법공 이제 이것은 각 깨달아야 할 원래 그것 그리고 깨달아야 할 그것을 이 각을 육조 스님은 외각이라는 건 뭡니까? 본래 자성 그것 아닌 것이라면 상이 있는 것이죠. 그 상을 일체 법이라 그러죠. 법. 우리가 이제 자성 그것 갖고도 법이라고도 말하지만은 실은 법이라고 할 때는 벌써 원래 구례부동 명리불 원래부터 부동한 그것은 법이니 각이니 붙일 것이 아니죠. 벌써 이렇게 이름 붙일 때는 이건 벌써 법으로 들어갑니다. 법은 용입니다. 용이고 이것이 이제 그 용 놔두고 작용하는 일체 법, 일체상 모든 것이 공한 것임을 관한 것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결국 법공에 해당되죠. 둘째는 내각으로 마음이 공함을 알아서 마음이 공함을 안다는 것, 곧 아공을 깨우친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고, 육지는 물뜸이 있지 않고, 육지는 물뜸이라는 것은 내경에 이런 것에, 육진 경기에 끄달리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밖으로 나무 허물을 보지 않으면 끄달리지 않게 되고, 안으로는 삿되고 미혹되지 않으므로, 원래 청정한 그대로가 됨으로 깨달음이라 이러하니, 각은 곧 불인 것이다. 더불어 그 여시아문 일십을 이렇게 비구들 여대비구중 하는 큰 비구들과 함께라는 게 더불어 이었죠. 더불어란 부처님이 비구와 더불어서 금강반야의 상이 없는 도량에 함께 계셨으면, 이 금강반야의 상이 없는 도량이란 그 고동은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이 없는 도량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실상이, 일체상이 실상이 공한 것이기 때문에 상이 없는 걸로 지금 이렇게 선문으로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도량이 함께 계셨으므로 여라고 말하는 것이다. 큰 비구란 대아라님 때문이니, 이게 이제, 대아라는 큰 비구, 이름과 덕이 높다는 이런 뜻인데, 비구란 범어이고, 당언으로 능히 6가지, 안이비설신의 도적을 깨뜨렸으므로, 비구라 이름하니, 이 도적을 깨뜨렸으므로 하는 것은 뭡니까? 안이비설신의 6 육근이, 육창을 통해서 외경에 끄달려서 모두 욕심을 내고 집착하는, 이걸 깨뜨렸다. 그러더면 청정한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거 깨뜨렸으므로 비구라 이름하는 것이다. 중이랑, 복수의 물이죠. 물이라는 것은 많다는 것이니, 1252는 그 숫자이다. 구란 함께 한다는 이야기죠. 구란 평등한 법회에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 말하면 평등한 법에 함께 계셨다는 것은 이 경을 강설하고 듣는 이 가운데서 원래 두라는 그 마음으로 개합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이 육조 스님의 그 강설은 아주 명료하고 간단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야부 스님은 여시여 이렇게 했습니다. 이 한마디 딱 했는데 여시여 이 같음이요 이와 같음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대해서 하모득통 스님의 서리는 여시란 말을 고인들이 여러 갈래로 설하셨으니 지금 천노는 도천 야부를 이제 일컫는데 천노는 유와 무가 둘 아님이 여가 되는데 여는 유 무가 아닌 것이 시가 됨을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는 있는 그대로가 옳음을 드는 것이고, 여는 유를 지금 유라고 한 말은, 여는 그와 같다 할 때는 벌써 있다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쓴 겁니다. 여는 유, 용, 해를 이야기하고, 무는 체정, 본래 본성 그대로, 본성이 공함,
그대로가 되는데, 그러나 이와 같다는 건 유와 무가 둘 아니, 본성이 공하기 때문에 둘 아님으로, 이것, 즉, 있는 그대로 이름 붙이기 이전의 것이 시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전 각인이 깨달을 것, 본각이 있고, 일체가 공하고, 공한 걸 깨달으면 법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공한 것을 깨우치면 아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해서 깨달아 개합하게 되면은 요것을 우리가 시각이란, 비로소 시자, 시각하면 자성이 부림을 요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서 일체 종지를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야부스님이 고인이 이르기를 여여라 말하면 이것은 이미 변한 것이다 하시니, 여여, 저번에도 말씀드린 여는 같다, 뭐가 같느냐. 앞에 아무것도 없이 같으니까 공한 것 같고, 다시 같다 함으로써 참으로 공한 그것을 일컫는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야보스님이 여여라 말하면 이것은 이미 변한 것이다 했는데, 같고 같다 하는, 보세요. 원래 여여의 그 뜻은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그것이 같다 하는 걸로서 원래 그것, 그 뜻은 원래 그것 청정한 것이죠. 공적 영지한 겁니다. 그러나 공한 여여라고 하는 이 공한 것이 여여라 할 때는 변한 것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문을 교학으로 찾지만 선문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라는 것이 원래 여여가 아니다 말이죠. 공을 공하다 할 때는 공에서 봐서 어긋난 겁니다. 이걸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직진심하는 그 안목입니다. 공이라 할 때 벌써 공에서 어긋난 것이고, 여여는 참으로 여여, 그것과는 벌써 변한 것이다. 어긋났다, 이겁니다. 그렇죠? 여여라는 말이 벌써 생겨났다, 이겁니다. 부처가 말이 없는 줄 알면 입에서 연꽃 피는 소식을 알면 이 도리는 저절라. 자, 읽어라. 변화의 어느 곳에 향해 갔는가? 해놓고 돌 했습니다. 돌은 돌, 이, 키, 크, 악 하는 거는 이게 다 할인이 이렇게 할이라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선문에서 우리가 한 버지기 똥을 옷에 싸놔도 똥 싼 놈이 되고, 조금 옷에다가 찌려놨는 똥도 똥 싼 거예요. 그치? 그리고 우리가 저기 돈수 갖고 떠드는 사람들 참 나는 우습다고 봐요. 왜 떠들어, 왜? 돈수가 많니? 점수 많니? 해가지고 근본을 모르면서 떠든다 이 말이에요. 돈수는 다음에 돈수가 된다라면 그 다음 다음에 뭘로 활짝 깨우치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닦을 것이, 돈수해가 닦을 것이 있다라면 한 번 닦든 두 번 닦든 100번 닦든 닦을 게 남았다라면 이건 무효가 아닙니다. 아직도 닦는 거예요. 한 번. 아까 말씀드린 한 방아지 똥을 싸가지고 옷에 문지르는 거나 한 점 찔려서 묻은 거나 똥 싼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닦아내야 되고 냄새 나는 건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몰록 깨침과 동시에 몰로 닦음도 마치는 거예요. 그 도리를 살펴야 되지 글만 쫓아서 글자 순서대로 쳐가지고 몰록 깨쳐서 몰록 닦는다. 뭘 몰록 아직도 닦을 게 남았는데 무슨 몰록 깨쳤어요. 이 말 이해 갑니까? 활짝 깨쳤는데 또 활짝 닦을 게 있어. 그거나 활짝 깨쳤는데 또 닦을 게 두어 번이라도 문지를 게 있어. 뭐 닦을 게 뭐 있습니까? 아직 남은 게 있는데. 무효가 돼야 되는데, 무효가 남으면 없어야 되는,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닦을 게 있다라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에이, 재미없다.
좀 반응이 있어요. 맞아요? 안 그래요? 그왜 갖고, 글자 갖고 왜 쌈질을 하고 있냐고. 아는 척하고. 여기서 지금 여여라 말하면 이것은 이미 변한 것이다. 이 도리를 안다라면은 변화의 어느 곳으로 갔는가 하는 것도 남음이 또 있어. 그쵸? 그러니까 돌을 한 거예요. 왜 돌을 했느냐? 이 일으킨 자리로 갔다라는 걸 살펴볼 수도 있지만은 이것과 앞에 다시 지금 이렇게 놓은 것 다시 이게 쌍차쌍차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활을 쓸 때 활의 도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 작용입니다. 한 작용은 한 작용으로 들어 보일 때 쓰임이 있고, 지금 일으켜 놓은 것을 청소하는, 더불어서 쓸어서 흔적을 키우는 도리로 쓰는 수가 있고,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내가 상대 뺨을 한 대 후려침으로써 때렸는 것이 남을 수가 있고, 상대가 나를 때렸으니까 한 대 나도 때려서 비가버리는 수도 있어. 그 정도 알아들으면 돼. 어지럽게 쫓아다니지 말지어라. 그러니까 자꾸 밖으로 찾아 헤매지 마라 말이야. 필경이 어떤가? 불이라 해도 일찍이 입을 태운 적이 없도다. 말은 도구로서 쓰이는 것이지 그것이 실담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서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전이 하모스님은 서리하면서 남전이 강사에게 물으시되 무슨 경을 강의하는가 하니까 강사가 열방경을 강의합니다 하니 열방경 중에서 무엇으로 극칙을 삼는가, 가장 어떤 데는 구경으로 삼는가 하니까 여여로 극칙을 삼습니다 하니 이르시기를 여여라 말하면 이미 변해버렸으니, 그죠? 아까 불이라고 말해도 입을 태운 적이 없다 하는 것 같은 도리를 살피시면 됩니다. 모름지기 이류중을 향해, 이건 이류중이라는 것은 이제 본래 그대로가 아닌 차별상을 내는 차별문입니다. 교문이 되죠. 또는 축생류, 그 축생은 내 아닌 것이죠. 사람 아닌 것이죠. 벌써 갈라지죠. 향해서 행하는 것은 사죠. 이중사, 다른 것 가운데의 사다. 그거는 위가 되죠. 말 가운데서 말 밖의 소식. 이거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중사를 취하여 말해야 비로소. 그러니까 지금 말에 끄달리고 말을 쫓으면 밖으로 찾는 것이다. 그 가운데의 참뜻을 살펴서 그걸 개합해서 깨우치라. 이런 말입니다. 비로소 옳지 않는가. 그것이 징득이라 이 말입니다. 하였으니 법진일이 개송으로 이르되 열반 정멸이 본래 이름이 없으니, 열반이다 정멸이다 하는 것이 원래 이름 없잖아요. 공적한 그대로죠. 평등문입니다. 이게 여여라 하면 이미 변해별이라. 이건 차별문이죠. 여여 교문이죠. 사구입니다. 만약 경중에서 무엇이 극심이냐 묻는다면 돌사름이 밤에 목대 나무닥이요 소리를 듣는다 하리라. 자 보세요. 극심이 무엇이냐? 만일 법진일 스님한테 이 도리를 물었다라면은 열반 정멸이 본래 이름이 없고 공한지 않아요? 여여라면 이미 변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답을 합니다. 뒤에 만약 경 가운데 무엇이 극심인가 내게 묻는다면 돌사람이 밤에 나무닥 소리를 낸다.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놈 돌사람이 비석이
닭 우는 소리도 그렇거니인데 더군다나 나무 닭이 무슨 소리를 내기에 말이 안 되죠. 참 묘한 소리 아닙니까? 요것이 요영이 부채의 작용입니다. 근데 그러면 돌사람이 밤에 나무닭 소리를 들어. 나무닭이 우는 소리를 이놈의 돌사람이 들어. 뭡니까? 들어도 들음이 없고 해도 함이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 돌사람이, 그 돌사람은 여러분으로 치고 나무닭 소리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무닭 우는 소리 들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아직도 못 들었어요? 좀 전에 누가 닭소리 내고 지나간 거 못 들었어요? 네? 열반 전멸이 본래 이름이 없으니 만약 이름을 세우면은 견해버림을 면치 못하니 모름지기 이루중을 향해 그러니까 이 다른 것이라면은 본래 그것이 아닌 그 가운데서 향해서 이루 가운데 이루 가운데 일이라면 진재입니다. 실상이죠. 그 도리를 취해 말해야 원만히 굴려 부딪히지 않으므로, 아까 돌사람이 밤에 나무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은 이 교문이고 차별문이고 말 아닙니까? 말.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으로 뜻이 있죠. 응? 아까 나무 닭이 울면서 지나간 소리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응?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바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실상문이요 선문이라 해요. 이것이 활구예요. 자꾸 말을 쫓고 그를 쫓아서 하게 되면 이거 다 사고야. 죽은 말이에요. 이건. 그거 앞만 알아도 소용없어. 우린 바로 이것을 깨우쳐 들자는 거예요. 이루 가운데, 그러니까 속죄 가운데, 사 가운데 리, 속죄 가운데 진죄를 바로 지치해서 가르쳐 주고 깨우쳐 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교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교문이라는 건 가르쳐 주는 거고, 선문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참으로 그것을 보는 것은 눈으로 보든 귀로 보든 맛으로 보든 보는 거예요. 본다는 말 견자가 그래서 들 쓰이는 뜻입니다. 보는 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앞에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문은 가르쳐 주는 거고, 차별문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다. 이건 사구입니다. 선문은 가르쳐만 줘. 그러면 그걸 개합해서 자기 것을 하는 것은 활구입니다. 그래서 선문이 좀 어렵다고 해도 자꾸 듣고 하다 보면은 더 쉬운 것임을 알아요. 아주 간단 명료하고 아주 간단한 것이 선문입니다. 원만히 굴려 부딪히지 않음으로 비로소 증득하리라. 이제 걸림없는 것을 깨닫는다 해놓고, 자 읽어라. 변에서 어느 곳을 향해 갔는가. 돌. 요 위에 하모 스님이 이 야부 스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다시 이제 뜻으로 설하기 때문에 이 번복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일러라 변해서 어느 곳을 향해 갔는가 돌 해놓고 어지럽게 쫓아다니지 말라. 말을 쫓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필경이 어떠한가 열반 정멸이 비록 본래 이름은 없으나 또한 이름으로 인하여 체를 실상이죠. 체를 바탕 여러분들 잘 써먹는 그 자리입니다. 체를 낮춤에 방해되지 않으니 어찌하여 그러한가 이름을 말할 때 이미 바람이 불어도 들어가지 못하고 물을 뿌려도 불지 않으니라. 사로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리와는 같지 않음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무친 찬빛이 뭡니까? 사무친 찬빛이 다만 있으니 이건 일대사를 증오한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그거죠. 찬빛이라는 것은 설명으로 되지 않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만 있으니 여여라 말한데 혹은 무슨 변화가 있으랴. 이 차별상 그러니까 불 아니라는 걸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여여는 여여하기 이전 그대로가 참 여여입니다. 따라서 불은 불이 아니요 물이라고 해도 입술도 못 적십니다. 그냥 이것을 이렇게 직접 시로하고 체인했을 때 이것이 이름하여 물이라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은 그냥 방편일 뿐입니다. 변해서 어디로 갔는가 말 끝에 쫓으면 어리석은 개꼴이 되고 영양사전은 도를 보지 않고 근본을 쫓아 옵니다. 그래서 여여는 곧 여여입니다. 야부 스님은 같고 같음이여 또 이런 한마디 해놓고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없도다. 같고 같으니 뭐니 뭐 해도 하나의 달이라는 것은 실상의 그 근본, 이것은 외롭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은 더불어 할 수 없기 때문에 외로운 거죠. 그것은 홀로 존재하는 이룰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는 그것이다 하는 뜻에서 외롭다는 말을 썼습니다. 물과 파도는 물은 지금 여기서 설명할 때 진을 이야기하는데 근본 바탕, 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파도는 속입니다. 작용입니다. 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은 내 마음이요. 파도는 생각이 일으킨 것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파도가 둘 아니고 파도와 물이 다르지 않으니 맑고 고요한 때가 원래 적적하고 밝고 분명한 곳 역시 고요하도다. 그 밝고 분명한 것은 법리, 이치, 이게 속죄죠. 근데 맑고 고요한 그 진의 실상과 일러주는 이것이 사실은 또한 둘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선문에서 이르는 것, 뭐 교문도 뭐 그러는데 이 엎었다 뒤집었다 자꾸 이래 하는데 이것은 중생의 근기를 생각해서 병변에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엎어치고 뒤집어서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정과 해가 둘 아니고 해와 용이 둘 아니지만은 해는 또한 자 보세요. 둘 아닌데 해는 정이 아니요 용은 체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 그 자체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또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음 실상 그것은 마음이라는 이름도 없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차별상으로서 우리가 가설로 이름 붙인 것이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또 이것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지라고 엉뚱한 소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둘 아니란 말이죠. 그 리와 사가 둘 아니고 둘이요 둘 아니든 요 돌이 치치지 않게 중도로서 깨우쳐 들어야 합니다. 이때 이제 정과 해를
물은 파도를 여의지 못하고 파도는 물을 여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징제 속죄가 법의 이치에서는 꼭 들어맞되 징제와 속죄, 즉 말하자면 실상과 그 근본 본성과 이 차별상은 또한 둘인 거. 요거를 이제 치우치지 않게 이제 여러분들 깨우쳐 들어야 참으로 중도로서 깨우쳐 들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야부스님이 옳고 옳도다. 옳다는 것도 옳아. 그러니까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않으니 파도가 곧 이 물이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파도와 물은 체요, 파도는 용이다. 작용하는 것. 마음이요, 마음의 작용이다. 근본 마음이요, 파도는 생각이 일으키는 마음. 이렇게 대별해서 살피면 됩니다. 그 생각이 일으키는 것과 생각을 일으키는 근본 바탕이 둘이 서로를 여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생각을 일으키는 거고, 생각이 일으키는 건 마음에 의해서 나타지는 거니까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은 파도를 여의지 않으니 파도가 곧 이 물이로다. 거울 같은 물에 진풍이 이르지 않을 때, 진풍은 이제 태풍 이런 나라 번뇌망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이르지 않을 때, 이것이 생기지 않을 때 시없이 나투어 천지를 비추도다. 보고 보아라. 이 천지를 비추는 것이 대원경제 아닙니까? 보고 보아라 했는데, 서리하시기를 하모스님은 물을 가리키나 모두가 파도요. 물을 가리키나 모두 파도는, 물을 벌써 가리킬 때는 그거는 본래 그것이 아니고 벌써 물이라는 생각이 일으켜서 보는 거니까 모두가 파도요. 파도를 가리키나 모두가 물이라. 이게 둘 아닌 거죠. 실상과 설함이 둘 아닌 것. 이제 이런 비로자나의 화장 세 개가 사물 하나하나에 모두 갖춰져 있고, 진성은 법계를 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성이 법계를 열지 않고 있고 법성이 법계를 열지 않는 도리예요. 자성, 법성 다 진성, 불성, 붓다 다 같은 것을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데, 이것이 우주 법계를 여의고 있지 않음을 아시면 됩니다. 모두가 그 안에 구족되어 있어요. 삼라만상 전부가 때가 없도다. 왜 삼라만상이 모두가 때에 사실은. 근데 때가 없다 하는 것은 그 본성이 필경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없다는 말을 씁니다. 깃틀의 그 바탕에 때가 없음이란 본래 청정하여 거울처럼 맑고 물처럼 맑아서 풍진이 이르지 않음이라. 번뇌망사 일어나기 이전의 이야기고, 맑고 맑은 곳에 밝고 영역해서 하늘을 빛내고 땅을 비추면 옛날에도 빛나고 지금도 빛나도다. 끝없는 훗날까지 빛나. 알고자 하는가? 알고자 하면 눈을 높이 뜰지어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말했는데, 이 산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 이름도 형상도 없으나 있음이 없이 있어 일체를 나투니, 형상이 없다 이겁니다. 본래 그것이 두두물물이 이로부터 나투었고 온갖 것을 근원이여 청정하나 모두를 갖추었다. 형상도 없지만은 모두를 갖추었다. 이게 불공열애입니다. 청정한 그대로는 공열애고, 공열애자이죠. 그 근본 본성이 모두 공한. 그렇지만은 또 거기에는 반야지혜가 있고, 우리 마음이라는 본성에 또 우주 일체가 다 그 가운데 다 섭수되어서 있기 때문에,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비지 않는 불공열애자, 비지 않는 열애자인 겁니다. 야부 스님이 아여, 나여 이렇게 또 한마디 했는데, 여기 대해서 또 한번 스님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고 홀로 서 있는 사람이로다. 뭡니까? 이건 사람으로 쫓지 마시고 본성, 유아 독전, 그걸로 살핍니다. 아여, 나는 이 산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여,
미동도 하지 않는 채 하늘과 땅을 마음대로 흔들도다. 다음은 야부스님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적나라를 하죠. 맑고 깨끗하여 가히 잡을 수 없도다. 평정하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다는 것은 닦아서 맑고 깨끗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형상도 없는 것이 근본시 마음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비록 사방에 오직 이 나라 일러주어도 오직 이 나라 일러주어도 어찌 일체체에서 찾지 못하는가. 이 나라 띄어야 되는데 이 나라 일러줘. 사방이 오직 이 나라. 이 말은 나라는 진성은 진화. 이것은 우주법계의 근원인 법성과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우주법계의 이 마음이 나라고 하는 것이 틈없이 상집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사방이라는 건 동서남북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일체처를 이야기해요. 오직 이 나라가 나라고 일러주었지만은 어찌 일체처에서 찾지 못하는가. 그렇게 가르쳐줘도 왜 못 찾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이 자기 진성을 체인해서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일체처 우주에 빈틈없이 그대로 상징한 것을 참으로 증득했겠냐고 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내라는 것이 여기 갇혀 있었어요. 가다서 나라고 해요. 네 마음이 어디 있냐 그러면 다 요 안에 들어간 걸로 스스로 가다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증오해보라고. 증오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목고에 이거 알아내야 돼. 그러면 일체처 온 우주에 빈틈없이 상식해 있는 것이 본래 내 마음임을 사무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깨달은 뒤에 내가 쓰는 마음하고 여기에 스스로 갇혀놓고 내라고 집착하고 고집하는 여기서 쓰는 내 마음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고요. 그거는 상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억지로 그 경계가 돼볼라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잣대로 재면서 내 잣대에 비춰서 각인을 겨우질 하고 아주 짧은 짧은 잣대 가지고 어마어마한 각인의 마음을 지으려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냥 웃고 치아버려요. 이것은 가히 경계와 함께 크게 있으나 경계와 같이 크게 있다는 것은 일체 그대로 여기 어디 내 마음에 없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나는 기독교인들하고 농담 삼아 제가 미션고등학교를 나갔기 때문에 목사들 뭐 이제 선우들아 이제 부처라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부처님은 교회 십자가 안에도 들어가 있는데 너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우리 법당에 못 들어오지. 우리 법당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그거 사는 거 아나? 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왜 그걸 가냐? 법당에 안 들어간대. 그래서 못 들어오는구나. 너희들 하나님은 우리 법당에 못 들어오는구나. 근데 우리 부처님은 너희들 십자가 안에도 있다. 이거 알겠어요, 저들이. 항상 상대적이고, 절대신과 이렇게 나라는 것을 이렇게 주종 간에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서부터 시작 출발돼서 이것으로 족하고 사는 그들의 사상과 일체가 둘 아닌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불교 사상의 차이는 엄청,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깨면 안 돼. 이건 깨면 안 돼. 네. 찾아도 찾을 수 없어서 일체를 보고 일체를 놔두니 온몸이 너희 온몸이 손이로다. 어느 교학자 스님이 그게 TV에 나와서 관세음보살이 이 손, 이 눈 갖고 중생들 제도하기 너무 모자라니까
천수천하를 달라야 하세요. 글쎄, 난 뭐 경을 많이 안 읽어봐서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수천안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시면 돼. 천수천안이 아니고, 위에, 그게 관세음보살의 눈손입니다. 천개 그 눈까지 그거 갖고, 1000명밖에 더 봐, 1000번밖에 더 봐. 1000손 가지고 1000사람밖에 더 만져줘요? 에이, 아니야. 관세음보살이란. 그 대자 대비는 일체처에 고로 미치지 않음이 없는 것이에요. 상징적, 천수천하는 상징적인 것이고, 일체가 손이요, 일체가 눈입니다. 그래서 살짝 줄 알아야 돼. 야부스님입니다. 아와 아여, 깨달아 얻으면 분명히 두 개를 이루도다. 근데 뭘 두 개를 이루냐? 이것이 바로 정해요, 체용입니다. 두 개.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깨우쳐 듣는 것은 크게 죽어서 뭡니까? 크게 죽으면 정이죠. 체에 이르는 것이요. 크게 살아야 돼. 해의 발현입니다. 이름으로써 일체 종지를 깨뜨려. 괜히 뭐 크게 죽고 크게 산다 말만 배우면 안 돼. 크게 죽고 크게 사는 것은, 크게 죽는 것은 번뇌망상 모두가 끊어지는 것이 크게 죽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내 마음, 내 본성에 개합할 때 이것이 크게 죽는다는 말이고, 크게 산다는 말은 여기서 다시 뒤집어서 일체 종지를 깨뜨려 아는 반야지혜가 있는 그대로 발현될 수 있을 때 크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의심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 믿으십시오. 털끝마치도 움직이지 않고 본연의 합하니, 본자 원성이니까. 음유를 알아 저절로 솔바람으로 하다하다. 이런 음유를 알아서 솔바람을 해도 하는 것. 이 반야지혜가 경계에 따라서 항상 응하고 항상 쓰일 수 있다라는 이제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대해서 하모스님은 만약 내가 있다 하면 눈에 티가 있으며, 눈에 다이아몬드를 갖다 집어넣어도 흉병이에요. 그죠? 내가 있다 하면 벌써 상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없다 하면 피부를 긁어 부스럼을 만듦이니, 없다 하면 괜히 없다 해서 없는 데 떨어지는 거죠. 아예 없다라면 없다는 말도 안 나와야 돼. 그쵸? 아예 없을 때는 없다는 말도 내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긁어 부스럼이죠. 유무가 모두 당견의 허물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말하길 내가 있다 하면 바로 마땅히 도리어 이르지 못하고 그 상견에 빠지죠. 만약 내가 없다면 다시 어리석음을 면하지 못한다 하니까, 한 몸에 두 가지 견해가 있으며, 무슨 말입니까? 한 몸에 두 가지 견해는 진화의 불성작용 그 견체가 작용할 줄 알고, 개아인 가아, 나라고 고집하는 4대 육신의 얽매에서 오음으로써 내라고 고집하는 작은, 이거를 참으로 낸 줄을 잘못 알고 내는 중생심, 이 소견을 나눠서 두 가지 견해라고 했습니다. 허공을 쪼개서 두 조각을 만든 것이로다. 허공을 쪼갤 수 있습니까? 두 조각을 만드는 것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교학적으로 차별문을 설명해서 이런 거지, 참나와 가인, 내라고 고집하는 이것이 별도로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겁니다. 진화가 곧 자아와 더불어 상존하고 있는데, 이 진화의 반야지혜가 이 자아의 무명이 가려서 제대로 발현이 안 될 뿐이에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에 모두 들지 않아야 바야흐로 여야한데 개합하여, 두 가지에 모두가 들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유나 무, 있음과 없음 또는
어떠한 것 치우치지 않아야 중도로서 깨우친다. 중도로서 개합한다. 깨우친다. 제 집의 땅을 밟고 생멸이 없는 노래를 부르리라. 이거는 제 집의 땅이란 뭡니까? 바로 내 본성에서 생멸이 없는 노래. 생멸이 없다는 무슨 곡이라 이런 생멸이 없는 노래라는 것은 뭡니까? 생멸이 있으면은 상견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사열반이 상공화, 서로 공한 것임을 외쳤을 때는 태평가를 부르는 거죠. 생사에 끄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무생곡에 누가 화답하겠는가? 무생곡에 생멸이 없는 건 누가 화답하는가? 소소한 철한 솔바람이 맑은 소리 보내도다. 이게 이럴 때에 응해서 작용하는 이것에 걸림없이 작용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울은 대가 없지만은 이 산승이 말입니다. 공하니까 그 성품은 일체를 비춰. 이게 작용하는 반야지혜입니다. 이와 같이 자성은 묘하게도 없이 있고 진공묘입니다. 묘하게도 작용이 무진해서 묘용입니다. 우주의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하인 납니다. 그래서 법왕이라는 것은 일체를 구족하고 있고 일체의 주인이기 때문에 법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래서. 이거 내 말이에요. 다음 야부스입니다. 들음이요. 여시 아문할 때 이 야부스님은 하나하나를 그냥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이제 설명은 하모스님이 잘 하시네. 본래 하나에 맞고 깨끗한 공격한 마음이 나뉘어져 육합,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18개가 되었으니 합한 곳에서 깨달으면 육근, 육경, 육식 18개가 합한 것은 어딥니까? 본성의 자리밖에 없어요. 그것이 다 갖춰진 것은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시각하게 되면은 본각을 시각하게 되죠. 그럴 때 보는 곳이 어딥니까? 본성의 근본 체조 바탕이 참으로 듣는 것이다. 참으로 듣는 것이 개합이죠. 요걸 이제 시각한다 하는데 그래서 들을 때 만일에 우리가 그냥 이 육근의 뿌리로서 듣는다면은 그건 개합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본래 내 본성 거기에 개합해서 들을 때에 이것이 참 듣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야부스님입니다. 간절히 경계하노니 경계에 끄달리지 말지니라. 말이나 상을 쫓지 말아야 여기 대해서 하모스님은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가 아니거늘 귀에 가득해도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은 소리도 공하다네. 그 본성이 공하걸 듣는 것이 무엇이며 듣는 놈도 공하여 확연히 내가 없거늘 나라는 것이 그 상이 없어. 잠시 인연으로 인해서 이 하대 육신이 그냥 이렇게 뭉쳐졌다. 또 생주임이라는 걸로 흩어지는 것이니까 듣는 자는 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 육신이 듣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 참으로 듣는 것은 무엇인가 이 말. 이같이 깨달으면 앵무새 노래와 제비 지적임을 상관하지 않거니와 요것은 요 말이다 저 말이다 그 말 끝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궁상각취우는 우리 이제 우리 동양 도레미파죠. 궁상각취우 세상의 모든 소리죠. 궁상각 높고 낮은 모든 소리에 내가 항상 끄달리게 되리라. 결국은 상에 집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르기를 간절히 경계에 끄달리지 말라 하느니라 했는데 이 산성은 들어도 들음이 없으니 듣는 놈도 공하고 들리는 것도 공함을 요란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야부스님이 듣고 들으며 원숭이는 고기 위에서 울고 학은 숲속에서 우는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지금 일출동의 월락서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일러놓고 조각구름은 바람에 거치고 번뇌가 거치는 것을 지금 살핍니다. 물은 길게 여울겨
흐르도다. 반야는 절로 그렇게 되면 발현된다 이겁니다. 가장 좋은 늦가을 설이 내린 한밤중에 이거는 지금 최를 이야기하고 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입니다. 새끼 기리기 한 소리에 하늘이 처음을 깨닫도다. 이건 해입니다. 여기 대해서 하모 스님은 여기에 이제 호라는 그 글자가 딴 데는 애자로 되어 있다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그 우는 소리와 원숭이 우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니 누가 원통의 문이 크게 열림을 믿으리요. 이 듣는 것이 둘 아닌 바로 그 근본 바탕 그것을 지금 읽는 겁니다. 들음을 돌이켜서 듣는 것을 마음길이 끊어지면 자, 요런 말이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말입니다. 들음을 지금 소리를 듣습니다. 들음을 돌이켜서 듣는 곳의 근본 마음 그 자리에 마음길이 끊어졌다 이러면 이건 뭐냐면 일체 분별이 끊어져서 듣고 들리는 것이 둘 아닌 경계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림이 귀에 가득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새, 실, 통, 풀, 흙, 나무, 바람 이런 걸 이제 파름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주워 먹고 하는 소리인데 그래 모든 소리들이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귀에 가득하더라도 소리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번뇌가 되지 않으리라. 소리에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자선을 해보면 아시지만은 내 마음이 고요하면은 시장 바닥에서도 화두가 잘 들립니다. 근데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은 산속에 깊은 데 들어가 앉아가지고 바위에서 앉아서 자선을 한다 해도 흐르는 물소리, 새소리까지도 다 귀에 거슬리고 그래요. 여러분들 음악이 좋다 하죠? 기분 되게 나쁘고 지금 짜증 섞고 할 때 음악들이 오히려 그것도 차버립니다. 그죠? 근데 내 기분이 좋을 때는 홍도야 울지 말아만 들어도 발가락이 꼼질꼼질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다 그래. 내 마음이 편안하면 일체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일체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 소리가 번잡스럽다 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 일찍이 듣는데 장애가 되지 않으니 듣지 않는 것 그 본성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일찍이 듣는 것 그거 시상의 공입니다. 거기에 장애가 되지 않는 낱낱이 사물이 나를 위해서 무생을 말하더라. 묘공의 진리가 묘한 그 일체 진리가 나를 위해서 무생을 말하더라. 판거사가 누군가 저에게 논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대는 어째 소동파였습니다. 소동파인가? 어찌 유정의 법문은 들으려 하지만 무정 법문을 들을 줄 모르는가 했어요. 그것이 화두가 돼가지고 무정 법문이 뭔가 하다가 활짝 깨쳤는데 깨치고 보니까 나무는 나무고 풀은 풀이더라 말이죠. 포는 포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가다 폭포 소리에서 무정 법문을 깨우쳤다라고 하는데 폭포가 지금 요 말 같으면 폭포 소리도 하나의 무정설법이 됩니다. 설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의 경계를 알아야 됩니다. 소동파가 그러면 그 화두 의심이 간절한 가운데서 그 폭포 소리가 기연이 돼서 깨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참 화두를 의심하는 것이 간절하고 간절하는 것이 의단이 클 때 이런 법문 가운데서도 딱 한순간 개합하면 그 기연을 활짝 깨쳐버립니다. 이거 다 되면 다 터져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되는데 만일 이 사주에게 당신은 유정설법은 들으려 하면서 무정설법은 왜 듣지 못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저는 이야기했거든요. 무정설법을 잘 들었습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돼. 고요한 밤 가을 하늘에 날아가는 기러기 메아리 한 소리에 울려 한지 차음을 아니노라. 바로 그 소리가 용이라면은 이 차가운 이 경계는 바로 체인 공학문입니다. 자, 이래라. 이것이 듣는 것인가 듣지 않는 것인가. 단박한 것이 어찌 성색밖에 끓이낄 것이며 경계에 끓이낄 지체할 것이며 비고 고요함이 어찌 유무중에 떨어지리요. 진성의 실상이 유무 있다 없다 이 병변에 떨어질 것이냐. 이렇게 중도로서 깨우쳐 듣는 유나 무로 무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 산승이 찾아있습니다. 나라는 건 내가 아니다. 어찌할꼬 내가 아니면 내라고 하지 않고 나임을 누가 알까? 공도 공이라 함으로써 공을 알리라. 여기서 없으시고 뒤집어 친 말인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산승이 나라는 건 내가 아니다. 어찌할 것인가? 내가 아니면은 내라고 하지 않고 나임을 누가 알까? 공도 공이라 함으로써 공도 공이라 함으로써 공을 알리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죠.